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등불을 켜라.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해를 했든지 못했든지 이미 다 이해하신 줄 믿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그 동네의 패권을 내어줍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장하다가 저 서쪽에서 찾아오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알렉산더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킬 줄 알았습니다. 주전 323년에 32살의 알렉산더가 죽고 40년 동안 알렉산더의 후계를 자처하는 강한 자들의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디아도코이 시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루코스라는 두 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요? 이 디아도코이 후계자 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힘이 강했던 셀루코스가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먼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중에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과 그 어간이 정복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복습하면 이런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살아있는 신의 현현 에피마네스 미치광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안티오코스 3세가 마그네시아 전투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에서 누구랑 붙어요? 로마랑 붙는데, 코끼리도 여기 안티오코스 3세가 훨씬 많았고 군대도 훨씬 많았는데 누가 이겨요? 우리가 패권의 주인이 되는 로마가 이기면서 엄청난 전쟁 배산금을 이 아들 때에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셀레우코스 4세 이 형제 찬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위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헬라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차 마지막 남북 전쟁이었던 남방왕 북방왕 전투에서 이 6차 전투 때 이 어디까지 가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까지 갔다가 누구 만나서? 로마 만나서 애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다가 열받아서 어디를 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이라도, 그래도 힘없는 예루살렘이라도 털어먹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는데, 요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 어간에 일어난 이야기. 오늘 함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냐면, 그러면 요때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내려갈 때 이미 이 동네 패권은 누구에게 장박돼 있어요? 셀루코스 북방왕에 장악돼 있으니까 누구 눈치를 열심히 볼까요? 북방왕 눈치 보다가 드디어 성직 매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얘가 이집트까지 갔다가 누구한테 뺨 맞고? 로마 신하한테 뺨을 맞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바르고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레슬링 같은 체육관을 하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헬라화식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예루살렘은 헬라화식 도시였어요? 유대교 종교적 도시였어요? 네, 성전이 있는 종교적 도시를 완전히 그리스화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모딘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제사장 마을에 있던 노
제사장 마따디아가 마카비 항쟁을 시작으로 마따디아의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탈환하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전절이고, 이것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되는 게 하스몬 왕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을 청소하고 등불을 켜라. 지난 시간을 한번 보면 셀루코스 왕조, 북방왕 다 잊어버려도 딱 두 왕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3세랑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3세는 지금의 이란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터키까지 다 정복하려다가 로마랑 붙어가지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3세고, 이 아버지가 물려준 엄청난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셀루코스 4세와 안티오코스 4세인데 요게 다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 세습이 되면 그나마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고, 부자 세습이 아니라 나라가 형제 세습으로 바뀌면 어딘가 문제, 아직 강력한 왕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세계 역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5차 시리아 전쟁을 끝내고 6차 시리아 남북왕,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6번째 전쟁의 요 어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티오코스 3세는 프톨레미랑 싸워가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 안티오코스 4세는 지난 시간에 했죠. 이집트의 수도였던, 그때 이집트의 프톨레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와요? 로마의 신하가 야, 가. 그러니까 이미 한번 마그네시아, 터키에서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던 이 데미지 때문에 돌아가다가 누구한테 화풀이 한다고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화풀이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터지려면 종교가 타락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종교 타락은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세 르네상스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발달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발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르네상스 전에는요, 그림도 다 성화만 그리고 신화만, 성경의 이야기만 그렸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나 보나텔로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그려요? 누구를 그리기 시작해요? 인간을 그리기 시작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라파엘로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드디어 그리기 시작해요? 인간을 그리기 시작하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을 조각상이나 그림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는가? 종교가 너무 타락해서 성직매매가 일어나고 면벌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제 면죄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통일교랑 비슷한 교리를 로만 카톨릭이 취하는 거예요. 통일교도, 여러분, 통일교나 대순진리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순진리교가 여러분 지하철역 출구에서 딱 뭐라 그래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조상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조상에게 공덕을 쌓으면 잘 될 거래요, 잘 될 거래요. 얼굴에 그늘이 사라질 거라고 막. 그건 대순진리교고. 통일교는 어떤 교리냐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쌓으면 내 윗대, 1대, 2대, 3대 조상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뭐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그 로마 바티칸 공화국에 성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지금 돈을 내면 회개하지 못한 조상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부가 이제 써주는 거예요. 면벌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죄부가 아니라 실제는 이제 벌을 면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얼마를 냈으니까 조상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죄는 면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내 대는 다 면제. 돈을 적게 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제됐으니까 가서 더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나머지 거를 사람은 채우고 싶을까요? 안 채우고 싶을까요? 네. 그게 이제 중세시대의 종교적 타락이고, 종교적 타락은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데서 일어난 거 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경을 내 글씨로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제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여기 스테인델르 글라스나 그림으로만 성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점은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의 언어였던 독일어로 먼저 복음서를 편찬해 내는 데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로? 내 언어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었어요. 대제사장직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페르시아 바사 있죠. 바사 왕 때는 아뚜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요. 모르면 알렉산더는 323년에 주인인가. 그리고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프톨레미 시대에 다스렸던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누구 시대예요? 셀루쿠스 왕조의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시대예요. 4세가 이제 내려오다가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치니까 요 전까지 누구였냐면 오니아 3세라고 했던 사람이 봤는데, 오니아스 3세가 이 사람이 마지막 정통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까지는 제가 안티오쿠스 3세의 능력은요, 예배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그렇죠. 예배를 안 건드렸다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 예배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누구 때 가문의 대제사장이 돼요? 아히멜렉 가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은 다윗 때 아도니아한테 줄 잘못 써서 끝나고,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되는데, 이 오니아스 3세가 사독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왜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 온니아스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야손도 사독계 제사장은 맞아요. 왜? 온니아스가 야손과 형제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다는 소리예요?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사독계 제사장이고 온니아스도 3세도 사독계 제사장이니까 나중에 되는 야손도 사독계 제사장인데, 왜 온니아스 3세를 마지막 정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보냐면, 근데 저만 덥죠? 여러분 안 더워요? 안 덥죠? 그래요? 왜 저만 더울까? 네, 저기 뒤에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죠? 네, 저만 더워서 지금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 야손인데, 형이 여러분 모세도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면서 자기 동생을 한 대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론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미리암은 그때 나병에 걸려요. 그 반란으로 인해서. 마찬가지예요.
온니아스 3세가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다 가만 보니까 야손이 보니까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뭐 하러 내려갔어요? 이집트 치러 내려갔어. 그럼 얘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얘가 이집트를 치려고 한 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그 전쟁 배상금을 누구한테 갚으려고? 로마한테 빨리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 돈 필요한 거를 야손이 아니까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야손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에 앉자마자,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기 형제의 왕위를 찬탈한 거죠. 셀루쿠스 4세. 원래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셀루쿠스 4세도 아들이었고 안티오코스 4세도 아들이었는데, 원래 누구한테 왕위를 줬어요? 셀루쿠스 4세한테 왕위를 줬는데, 얘가 신하의 배신에 의해서 죽으니까 얘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세조처럼 형의 왕위를 뺏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니까 나도 지금 요 동네 돌아가는 판세처럼 누구의 제사장 지위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손이? 그렇죠. 온니아스 3세에 자기 형의 대제사장 지위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은 이 사람이 예수아예요. 야손은 예수아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누구한테 가요? 안티오코스 4세. 내가 항상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하여튼 4세는 돈이 필요해. 셀루코스 4세도 돈 뜯다가 성전에서 신하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도 돈 필요하니까 이집트 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안티오코스 4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통 제사장 왕의 계승자인 형을 몰아내고 뭐 할까요? 제사장 직분을 삽니다. 그리고 야손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자기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4세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에 김나지움, 그리스식, 헬라식 체육관 만들고 레슬링하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옷 빨개 벗고 레슬링을 하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의 표시가 남자들한테는 보일 거 아니에요. 나체로 레슬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취소하는 역할례의 수술을 하는 일도 발생하는 게 요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나마 야손은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라서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 있고 정치력 있는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온니아스 3세의 제사장 직분을 이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 주고 빼앗으니까 쟤도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돈 더 많이 주면 나도 제사장 할 수 있겠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넬라오스.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뇌물로 주고, 이 뇌물로 이 사람이 300달란트나 솔직히 말해서 더 주고 제사장, 여러분 1달란트가 엄청 비싼 돈인 거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억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면 이 돈을,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군부 정권 시대에 대령이 별을 달려면 대령 부인이 사단장, 군단장 김장하는데 다 쫓아다니죠. 그리고 대령 부인이 김장을 하면 밑에 연대장이 김장을 하면 대대장,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대대장, 대대장이 김장을 하면 밑에 예하 중대장, 왜? 지휘관에 그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군부 정권 시절에 대령을 달려면 중령 달 때까지 들어간 돈을 다 내야 되고,
원스타 달라면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다 넣어야 되고, 그러면 본전 생각 나요, 나요? 아니, 돈 주고 직분을 샀으면 본전 생각이 당연히 나니까, 이 메넬라오스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 직분을 사니까 뭘 팔고 싶을까요?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메넬라오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들 말 잃어버려도 돼요. 온니아스 3세까지가 사독계 제사장인데, 동생이 아유 형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냐? 누구한테 샀어요? 안티오쿠스 4세한테 제사장 직분을 샀어요. 야손이 하니까 야 쟤도 하는데, 정치력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메넬라오스가 샀어요. 그리고 메넬라오스가 보니까 아직 누가 살아있어요? 온니아스 3세가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정통성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까봐 얘네들 아예 싹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요때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어디 갔을 때 이야기예요? 이집트 갈 때 얘한테 이제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집트에서 로마 신하한테 뺨 맞고 돌아오는 중에 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돈이 좀 되나 보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안티오코스가 2번에 의해서 침공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 성경에는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제우스 신상과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는 일들이 요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성전의 모독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5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여기 어디 갔다 온 길이에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갔다 오는 하니까 여기 이때 뭐 한다고요?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원래 거룩한 성전불에는 소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돼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기적인 제사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는 예배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이때까지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만 안 건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로마한테 뺨 맞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한테 뺨 맞고 와가지고 토라, 모세 오경을 다 불태우도록 하고, 할례는 유대인의 표식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과 절기 준수하지 말라고 하고, 다 소 불고기만 먹던 얘네들을 돼지고기 보쌈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 키우는 사람은요, 보신탕만 딱 봐도 이게 보신탕 아니라고 해도 보신탕인지 알아 몰라. 제가 그 히브리대 제가 아주 친한 교수가 히브리대 학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갈 때도 항상 그 히브리대 교수가, 유대인이 저를 융숭이 대접을 해줘. 자기 집에도 초청하고, 집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흰 동굴짝이 가장 꼭대기에 있어. 그래서 항상 융숭이 대접을 해줘가지고 저도 놀러 왔길래, 한국 왔길래 융숭이 대접한다고, 얘가 하도 자기는 시나고그 회당도 잘 안 간다고 유대인이라는 표만 있어 얘는.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융숭이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용산에 있는 역전회관을 데리고 왔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용산에 역전회관을 들어가서 제가 바싹불고기도 시켜주고, 대접을 잘한다고 바싹불고기만 시켜준 게 아니라 보쌈도 시켜줬네. 생각을 못했어. 하도 이제 그냥 얘는 외국인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바싹 불고기는 맛있게 먹는데 보쌈은 손을 안 대는 거야. 너 왜 안 먹냐? 너는 저기 종교인도 아니지 않냐? 먹어라. 내가 돼지고기란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안 먹어. 이건 돼지고기지 않니? 근데 너 왜 돼지고기는 안 먹냐? 그래도 내가 매 주마다 회당을 가는 유대인은 아니어도 지금도 나는 돼지고기는 유대인이니까 못 먹겠대요. 어떻게 알았냐? 내가 돼지고기인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는 안 돼. 그때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그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완전히 신의 현현처럼 여러분 제사장직을 팔고 사고 막 300달란트 더 주는 애한테 돈 주고 파니까 얼마나 종교적 타락이 일어났겠어요? 그때 여러분 요때 유명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90세 이거 마카비서 2장 6장의 기록에 보면 90세에 존경받는 율법 엘르아살이 사람들이 다 우리로 말하면 야 돼지고기 보쌈 먹어, 거기에 홍어도 먹어봐, 거기에 묵은지도 먹어봐.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럴 텐데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받자 이 사람이 자기가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고 순교를 선택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이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건 지금 종교적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너도 결단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머니와 7 아들이 이건 마카비서 2장 아까 6장 90세 어르신은 돼지고기 안 먹고 순교를 선택했는데 그 다음 장은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 하나가 아들 7을 키워. 근데 돼지고기를 또 집으로 와서 먹으라 그랬네. 근데 이 아들 7이 첫 번째 아들한테 먹였는데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한테 먹으라 그랬더니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7명의 아들이 다 순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세 시대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요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다 언제요? 안티오쿠스 4세가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팔고 살 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먹으라고 강요할 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할 때 7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있는데 마카비 항쟁이 이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 아까 90세 돼지고기 안 먹은 제사장처럼 모딘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제사장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24반차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24반차 중에 8번째 반차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24반차가 있으면 1년에 성전 봉사 몇 주만 하면 돼. 확률적으로 2주만 하면 돼요. 안식일마다 반차가 교대가 되니까 1반차가 이번 주, 2반차가 이번 주, 24반차가 있으니까 1년에 52주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뭐 1반차는 3번 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만 하면 돼요. 2주만 봉사하면 돼요. 근데 이 모딘지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1년에 딱 2번 올라가려고 예루살렘 땅 비싼 예루살렘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엔케렘이라는 곳에 살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24반차 중에 12반차가 반 정도가 여리고에 살고 그 주변에 사는 거예요. 땅값 싼데. 왜? 1년에 딱 2번만 올라가면 되니까. 2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돼지고기 또 먹으라고 사람들이 오는데 5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마따디아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야 웃기지 마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갖고 온 애를 죽여버려. 그러면 누구랑 전쟁하자는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랑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집 앞에까지 와서 뭘 먹으라고 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 목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위해 열심 있는 자는 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 5 아들과 함께 게릴라 전투를 위해서 자기 모딘이라는 곳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던 그 나이 많은 맏다디아 아버지가 그 죽이자마자 1년 만에 산에서 게릴라 전투하다가 1년 만에 나이 많아서 죽어요. 근데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5명. 그냥 외우세요. 그냥 5명.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일 건데 모딘이라고 부르는, 보세요.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산으로 올라가요. 고프나라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요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누구를 잡으려고, 셀루코스 그 신하들을 죽인 누구를 잡으려고, 맏다디아와 그 5 아들을 잡으려고 사람을 이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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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어디로 숨었는지를 모르니까, 게릴라 전투니까. 요때 일어나는 요 전투들 때문에 드디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프톨레미 왕조를 그냥 완전히 짜부시켜 버렸어요. 로마 신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프톨레미까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먹을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얘한테만 줄 서면 내 대제사장직이 보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갖다 돈을 줬지, 얘가 피리피리한 왕이면 돈 줘 안 줘? 안 주는데, 중요한 사실, 이때 이 셀루코스 북방왕의 저 북쪽 전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북방왕을, 사실 북방 정벌을 하러 갑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누구? 처음에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람 누구? 맏다디아는 그 아까 돼지고기 먹으라고 한 사람 죽이고 산에 올라가자마자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맏다디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마카비우스, 망치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한 거죠. 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버지가 1년 만에 죽고 3번째 아들이 처음에 정권을 잡아서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마카비라서 수전절이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요 마카비가 죽자 5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계승했다가 또 2째 아들인 시몬이 계승해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형제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직 유다 왕조의 계보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2째 아들 시몬에 의해서 부자 세습으로 가니까 이때부터 시몬에 의해서 왕조가 정상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맏다디아의 3번째 아들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드디어 셀루코스를 정복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셀레코스가 4세가,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힘이 강했는데 왜 도망갔는지가 중요하죠. 아니, 이 게릴라군 프톨레미 왕조 때려잡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간 사람이 왜 그랬냐? 더 중요한 거, 요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돈 주고 성전을 매매할 때 셀레우코스 왕조가 원래 동쪽 이란을 정복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동쪽에 있던 나라, 어떤 나라? 파르티아 왕국이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사에선 중요하지 않는데 셀레우코스가 왜 힘이 약해졌냐면 이 전선이 약 한 2,0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여전히 비리비리한 유다 방어하려고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이스라엘에 머물까요? 이 넓은 전선을 파르티아 왕국의 확장을 막으러 이쪽으로 와야 돼요.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왜냐하면 여기 뚫리면 나라가 전체가 다 뚫리니까. 요때 마따디아가 혁명을 일으킬 때 마침 파르티아가 힘을 강하면서 쳐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안티오쿠스 4세가 누구 막으러 가요? 파르티아 막으러 가니까 예루살렘에 힘의 공백이 생겨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왕국에 힘의 공백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나라가 여기. 뭐부터 회복을 해요?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힘이 어디를 잡으러 갈 때 파르티아 왕국 막으러 가는 안티오쿠스 4세 때문에 요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만도 몇 명이 힘을 모아서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카비오 1서에 등장하는 베토론, 엠마오, 벳술, 예루살렘 탈환의 전투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냐면 유다 마카비라는 제사장 마따디아의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로 3년 전에 167년에 안티오코스가 뭐 한 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 먹으려고 한 날, 그날 마침 다시 마카비가 제우스 신상을 헐고 돼지 피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왜냐하면 이미 돼지 피가 묻었으니까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6월절에도 다 그거 갖다 버리잖아요. 돼지 피 때문에 다 부정한 걸 태워버리고 새롭게 성전을 봉헌했다, 그리고 회복했다 해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수전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수전절이 나와니까 예수님은 수전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있는데 구약에는 수전절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때 일어났기 때문에 수전절이. 그래서 수전절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순절 하기 전에도 했지만 성전을 뭐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봉헌한 며칠 동안 8일 동안의 잔치예요. 그게 겨울에 일어난 잔치고 나중에 이게 성탄절의 유래가 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전에는 뭐만 중요했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중요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물론 태양절 요때 유대인에게는 겨울에 무슨 절기가 있었냐면 수전절의 절기가 있었는데, 수전절의 8일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아이들한테 매일 8일 동안 선물을 주는 게 크리스마스 산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수전절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 봉헌했다, 헌당했다, 이거 히브리어고, 엔카이니아, 이건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여 봉헌한 절기로 번역됐고, 이 성전의 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전은 안막이에요, 안막이에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우리는 창문이 있지만 원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창문이 없어요. 빛 하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반드시 등불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 기름으로도 그 불 켜, 못 켜? 못 켜요. 왜요? 일주일 동안 정결례 하고 나서 기름 짜가지고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첫 번째 기름을 성전에 하니까 최소한 며칠이 걸려. 성전 불 켜려면 그 기름 가져오려고 하면 며칠 걸려요? 최소 며칠 걸려? 정답 알려드리잖아. 8일 걸려. 근데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기름이 며칠짜리 기름밖에 없어. 며칠짜리 기름밖에 없을까요? 그냥 딱 맞춰보세요. 하루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라도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니까, 왜 3년 만에 다시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새롭게 봉헌하니까, 야 3년이다. 벌써 3년도 의미가 있는 거죠. 3년이다 하고 딱 하루치 기름밖에 없는, 남아있는 게 하루치. 근데 그 기름을 새롭게 하려면 며칠 걸려요? 8일 걸리는데 하루치 기름을 그 성전에 메노라에 딱 붙이고 기름을 정결하게 왔더니 그 불이 꺼졌어, 안 꺼졌어? 안 꺼지는 기적이 있다. 그래서 하누카 성전 봉헌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제가 하누카 시기 바로 직전에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해피 하누카라고, 하누카 촛대는 그래서 9개예요. 원래 성전을 밝히는 촛대는 몇 개예요? 7개야. 근데 하누카는 왜 9개냐면, 이 가운데 항상 하누카는 가운데나 이쪽으로 뾰족 튀어나온 큰 불이 하나 있어. 그걸 씨불이라고 그래. 욕 아니고 씨불. 요 불을 먼저 켜고, 씨 되는 불을 먼저 켜고 8일 동안 하나씩 8일 동안 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째 날은 그러면 2개만 켜 있을 거고, 씨불이랑 요거 하나 켜 있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게, 이스라엘은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어도 12월 달 되면 하누키아라고 하는 수전절의 촛대는 모든 관공서나,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하듯이 모든 관공서나 뭐 성전 주변이나 회당 주변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하누키아가 있어요. 이렇게 하누키아는요 수전절, 빛의 절기라고 불립니다. 매일 뭐 준다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매일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총리가 항상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첫 번째 불을 켜면서 하누키아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기적이 일어났다. 네스가돌 하야슈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이거 제 방에도 이 팽이 있어요. 그래서 팽이놀이하고 여기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름과 관련된 절기니까 우리나라 추석에 송편 먹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으라 송편 먹듯이 기름과 관련된 절기죠. 하루치 기름이 며칠 갔어? 8일 가고 성전을 밝히 비췄잖아요. 왜? 빛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래서 기름과 관련된 절기라서 우리로 말하면 도너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튀김, 이런 기름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 절기, 빛의 절기. 스룹바벨 성전에 이 아름다운 메노라를 비추기 위해서, 원래 성전은 하누키아가 아니죠? 메노라 7개 있는 이걸 비추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른 이때는,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입니다. 기슬로월 9월에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 걸으시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밝히 말하라고 하냐면, 당신이 빛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수전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6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게릴라 전투하고 마카비 혁명 일으켜가지고 이 성전을 회복했고, 이 하루치 기름이 8일을 탔던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 성전에서 당신 그냥 배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빛된 이유 밝히 말씀하소서. 겨울입니까? 태양이 어두워졌습니까?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신 이유를 밝히 말씀하여 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핫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고 등불을 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청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이후에 뭐가 더 중요해요? 성전 청소하면 어떤 능력도 필요하다고요? 등불을 켜는 능력도 내게 있어야 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죽는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밝히 우리에게 성전을 비추었던 빛처럼 우리에게 이 수전절에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수전절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시편 18편 28편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아멘. 주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까? 내 진로가 어둡고 내 미래가 어둡고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쇠약해진 마음이 어둡습니까? 성전을 청소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등불을 킬 힘도, 그 등불이 일주일 8일 동안 지속될 힘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밝히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등불을 켤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등불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